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항상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단이 우리 앞에서 미리 예배 가운데 찬양했는데 마지막 곡은 이게 굉장히 또 음정보다는 어떤 음률보다는 음정이 높은 음이다 보니까는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를 찬양하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신 목소리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중간에 나와서는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불었다가 결국에는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또한 말씀이 전하는 그 어떠한 그 목소리보다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타고난 재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타고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면 길러지는 근육입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은 길러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뭐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말씀 잘 알아요. 믿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타고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꾸준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꾸준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근데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연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우리의 어떠한 이 몸을 운동선수가 마치 몸을 단련하는 것 그것처럼 연단하다라는 그 뜻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몸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경건을. 믿음은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이고요. 감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훈련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소에 훈련에서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훈련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싸움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뭐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난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라는 이 믿음이 갑자기 다윗에게 그 순간에 생겨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흔히 이 싸움을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물매 그리고 돌 그리고 그것을 던졌더니 어디에 맞습니까? 머리에 맞아서 KO. 뭐 우리가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죠.
그러나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36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전에 같이 한번 그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전쟁터에서,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믿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는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자기의 어떠한 이 산에서 들에서 양을 가꾸고 뭐 이렇게 가꾸다가 돌보다가 그 상황 가운데에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 사자나 곰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물리쳐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물매로, 돌로. 다윗이 그렇게 훈련하고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도 안 볼 때 아닙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도 안 볼 때 기도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들에서 산에서 저렇게 곰을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아니 곰도 사자도 치는데 이 커다란 골리앗 그 한 사람 못 맞히겠습니까? 토끼도 맞히고 뭐 쥐라도 맞히는 그 물맷돌의 어떠한 실력에 이 커다란 이 골리앗 못 맞히겠냔 말이죠. 이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골리앗은 시험장이었지 훈련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쓰러뜨리는 시험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없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위험해질 때가 많아요. 훈련하지 않는 근육은,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지 않다가 이 쌀푸대 80kg, 80kg 넘어가고 40kg 이렇게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지겠습니까? 아마 아이고 허리 하면서 허리에 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팔로 힘으로만 이게 들게 되면요, 이 팔 근육이 늘어나죠. 다음날 어떻게 돼요? 팔에 근육통이 생기죠. 그래서 팔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근육과 이러한 우리의 신경, 우리의 세포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갑자기 이 근육과 우리 어떠한 이 신경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이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이 물건 드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동에 한 그 교회에서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 정교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 가서 오전에 예배 집회 열심히 은혜 받고 점심 먹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데 족구를 했어요. 제가 또 한 족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트라이커로 제가 또 공을 탁 쳤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수비수 한 사람이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래기를 쫙 찢어서 받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운동할 때?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는 들었습니다. 축구할 때도 그렇고 족구할 때도 그렇고 농구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 인대는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에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인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끊어져서 깁스하고 수술했죠. 수술하고 깁스를 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뭐 운동을 저보다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족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인대가 상한 것이죠. 제 아내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들과 갑자기 팔씨름을 해보겠다고 팔씨름을 했어요. 왼손잡이에요. 팔씨름을 한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역시 근육 그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지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왼손은 그 다음엔 힘이 안 들어가요, 잘. 네, 이게 준비 운동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지 않은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우리 가운데 오거나 혹은 갑자기 관계가 깨지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쓰러집니다. 혹 믿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훈련되지 않는 믿음.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예기치 않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나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그냥 시험이다, 어려움이다. 남들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훈련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항상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몸만 지켜주지만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믿음의 훈련하게 되면요,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기 때문에 건강도 유익한 거죠. 2023년도 10월에 이스라엘에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질을 잡아가죠. 지금도 인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빠져나온 그 회복된 이제 나왔던 그 생존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공포가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 가운데 어릴 때 외웠던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상황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힘도 없고 자신의 믿음도 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난 말씀이 시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는 믿음도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할 힘도 없었지만 그냥 다만 몸에 그냥 생각나고 배어나는 그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에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훈련된 믿음이 그 위기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 전개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만 말씀 찾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은 응급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은 예방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서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몸이 반응으로 산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평상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높은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떻습니까? 숨이 차요. 근데 숨이 차는 것을 내가 계단의 잘못을 탓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단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운동 안 한 거죠. 내 몸이 약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생기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소 훈련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훈련이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훈련은 눈에 띄는 성과보다 지속성, 계속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믿음은 갈멜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어떠한 이러한 성과를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들 싸움 가운데에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 그렇게 싸웠던 그 승리는 공식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으로 목숨을 위태위태하게 이제는 위험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믿음 가운데에 이 약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훈련받는 거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 평상시에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믿음이 완전해졌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가는 그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엘리야도 훈련 중인 사람인 겁니다. 아직까지 훈련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 기적 보여줬잖아. 내가 너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했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일어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그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마실 것을 줍니다. 네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다. 일어나라. 두 번씩이나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큰 기적부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것을 쉬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그래서 내게 어려움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과 훈련,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번쩍이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훈련되는 것이죠. 2014년 3월 19일 날에 국내 한 뉴스에서 한 할머니가 뉴스에 나옵니다. 왜 나왔냐? 80세의 나이에도 마라톤 그 40km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 긴 거리를 완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할머니는 뭐라 하냐면 매일 조금씩 걸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하루도 안 걸으면 몸이 알아요. 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안 읽으면 말씀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루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훈련이 하루라도 안 되면 그 훈련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경기에 비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 비유할 때에 여러분 단거리 경주에 비유합니까? 장거리 경주에 비유합니까? 다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지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단거리처럼 한 번에 쫙 달렸다가 헤헤 걸리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꾸준하게 우리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꾸준히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 25년 과정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성경에 말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왕이 안 됩니다. 언제 돼서야 왕이 됩니까? 15년, 20년이 지났어야 다윗은 왕이 되는데 그 15년 이후에 15년 동안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그 과정 가운데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다윗을 또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때서야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그 시험과 그 연단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 가진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에게 큰 일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연단해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믿음의 훈련은 거창한 어떠한 그 결단보다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선택인 겁니다. 내 하루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매일의 선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앉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루 만에 연습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우리의 삶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왜? 열받고 화나고 아프고 힘든데 믿음이 안 느껴질 날도 있죠.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찬송도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왜? 내 몸이 힘든데 그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그럴수록 교회로 와라. 하나님 사인인 거죠. 그 훈련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이고요. 그 훈련은 바로 믿음이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오늘도 훈련 중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지금의 삶을 지켜주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은 졸업장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훈련복입니다. 훈련복. 훈련받는 그 날까지 훈련복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벗는 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때의 훈련복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내 선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선택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 잊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의 옷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계속 꾸준하게 버티고 인내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